할렐루야. 2026년 1월 마지막 금요 미랄 기도회 이렇게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성경에 보시면 그 포도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아침 9시부터 이제 인력사무소에 가서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구하죠.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이제 이렇게 일꾼들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오후 5시까지 계속해서 일꾼들을 모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인력사무소는 이제 아침 일찍에 가면은 좀 이렇게 빠릿빠릿하고 힘도 좋고 일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조금 봤을 때에 일을 시키기에는 좀 하자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남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 포도원 주인은 그 마지막 오후 5시, 이제 6시면 일이 끝나는 건데 1시간 남겨놓은 오후 5시까지도 그 인력사무소에 가서 그 부족한 연약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자기 포도원으로 불러들여서 일을 맡기죠. 사실은 그것은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9시부터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일한 사람이나 하나님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이렇게 나눠 주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지요. 그죠? 오늘 1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 포도원의 비유로 봤을 때는 오후 5시에 포도원으로 모여든 그 일꾼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를 주셨지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오후 5시에 모인 그런 일꾼과 같은 분들이 있을지라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받읍시다. 인사할게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데나리온의 은혜, 그러면 하루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지난주에 함께 찬양했었던 하루의 은혜, 여러분 매일매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한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이 이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내용을 참고해서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또 마가복음의 한 가지 특징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마가가 쓴 복음서죠. 그런데 이 마가는 누구냐면은 베드로의 충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물론 이제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의 그 전도 여행에서 함께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뭔가 일이 틀어져 가지고 마가가 중도 포기를 하고 탈락하는 바람에, 그만두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이제 싸우게 되죠. 바울은 저 마가는 내가 용납할 수 없다. 바나바는 저 마가가 그래도 괜찮다. 왜냐하면 자기 조카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봐주자. 바울과 바나바를 그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었던 한때 그랬던 이제 청년이 이 마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그 사역을 잘 도우면서 이제 베드로의 증언을 따라서 기록해 내려간 복음서가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가 예수님을 생전에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생생한 증언을 들으면서 기록해 내려간 복음서,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다. 여러분 이 정도는 아셔야죠.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이 없으신 거죠?
다 아는 걸 저렇게 뭘 얘기하나 하고, 훌륭하십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이제 그 전에 우리 9절 어저께 큐티였죠. 거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시기에 이제 예비 단계로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2절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절 13절에 보시면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인데, 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리고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그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몰아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다른 존재만 생각하죠. 광야같이 안 좋은 곳, 나쁜 곳, 힘든 곳, 이런 곳은 이렇게 악한 영의 세력들이 나를 막 홀려가지고 끌고 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데 사실 오늘 실상은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이제 이끄셨다라고도 말씀하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광야로 막 몰려가신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최악의 상태가 되신 거죠. 가장 극한의 그 굶주림,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 그런 40일의 굶주림을 겪으신 후에 이제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되셨습니다. 자, 이 사단의 시험, 사단이 시험을 하는 거지만 누가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까? 모르세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신 그 윗분이 계신 거죠. 누구시죠?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단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 믿으십니까? 올해는 우리의 믿음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계속해서 전환되고 또 더 발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시잖아요. 자, 그렇다고 술 드시지 마시고, 술 드시는 분 계시죠? 올해는 술 끊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이런 말씀을 여기서 종종 드리는데, 어떤 성도님들은 그러니까 포도주도 좀 마시고 술도 좀 마셔야 되나, 새 부대를 좀 준비해야 되나 뭐 이러시는데, 술을 드시지 마시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 내몰리셨고, 그리고 사단의 시험까지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잡돌이 하시느라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너 내가 한번 교육 좀 시켜야겠다, 이래서 지금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지금 광야에 내몰리셔서 사단의 시험까지 받으시는 이유,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계속 들으시고 또 지난번에 베드로전서 큐티도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광야에 이렇게 내몰리시고 40일의 금식을 겪으시고 사단의 시험까지 받으신 그 이유는 오직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너 고생 좀 하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너 혼 좀 나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 계속되는 인간의 실패의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실패했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그 진두지휘를 따라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 가나안 그 땅에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한 그러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새벽 예배, 아침 예배 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강도현 목사님이 첫 아담의 실패를 이제 새 아담이 그것을 만회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첫 아담의 실패를 이제는 두 번째 아담, 새로운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실패를 만회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굶주리시고 또 그 마귀의 온갖 세 가지 시험을 다 당하시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마침내는 우리 주님께서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광야로 내몰리시고 그곳에서 사단의 시험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도 광야로 이렇게 몰아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구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능력, 그 특권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을 끝까지 잘 유지하고 끝까지 잘 이어나가서 우리가 정말로 그 구원을, 주님 만나는 그날에 이 구원을 온전히 완성할 수 있도록 그 이유로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신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은 우리를 평탄한 길,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고난의 길로 또 시련의 길로 이어지는 그러한 거칠고 황량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우리가 너무나 피곤할 수 있죠. 그 광야에서 우리도 굶주릴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릴 수가 있어요. 밤낮의 기온차가 너무 극심해서 너무너무 피곤하고 고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 있는 울부짖는 들짐승들 때문에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도하심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우리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이 주는 그 유익이 얼마나 특별한가, 얼마나 위대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웠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말씀, 그 깊고 넓으신 말씀을 단순히 머리로만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온몸으로 그 말씀을 체득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두 눈으로 뵙게 되는 것이 이 고난의 유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보셔야죠. 아멘이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지금 한창 예수님을 막 부인하고 저주할 때,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안 났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 분명히 하셨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그러다가 예수님과, 잡혀가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잡혀 계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같이 보게 된 그 순간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번쩍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성통곡하며 회개하게 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배웠을 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우리를 사단에게 시험 받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서 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가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하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더욱더 거룩하게 다듬어 가시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우리가 받는 그 시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때서야 비로소 내 영혼이 눈을 뜨고 내가 근신하게 되고 깨어나게 돼서 마귀의 존재를 보게 되고 그 마귀를 대적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거룩한 삶을 살려고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라는 곳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광야는 버려진 땅이고 버려진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 버려진 땅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광야는 바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를 다바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다바르라는 단어 자체에 지성소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말로 광야 하면 그냥 광야로 끝이죠. 그냥 죽음의 땅 끝이잖아요. 메마른 땅 끝이잖아요. 다른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광야라고 하면 여기에는 지성소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 지성소에서 뭐 하는 데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데잖아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잔뜩 긴장하고 잘못하면 죽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그 지성소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다바르라고 하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찬양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가사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요 근래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그 베드로전서의 말씀,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 고난의 유익과 은혜, 이 말씀들이 그 가사에 그냥 그대로 다 녹아 있더라고요. 새삼 그것이 느껴지더라고요.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화면 보시면서 그 광야를 지나며 가사 우리가 한 단락씩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올려주세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이 무슨 말인가요?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잖아요. 지금 나를 광야로 이렇게 이끌어내신 분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에 의하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 가사가 지금 그 주님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가사 맞죠?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왜 나를 깊은 어둠에
홀로 두시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이 세상에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이게 지금 여러분 마귀에게 고백하는 겁니까?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나를 이 광야로 인도하신 성령님께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나를 지금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가서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광야. 아멘.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광야 속에서, 이 광야 한가운데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 한 분만을 내가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어차피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의지하고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주님만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고난 속에서, 이 광야의 고난 속에서 내가 이제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살게 하시는, 바로 그곳이 이 광야라는 고백이잖아요. 자, 그 다음 가서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아멘. 여러분, 광야가 어떻다는 겁니까? 고난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가사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고난 속에서 나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내 영혼이 여기에서 다시 새롭게 깨어나고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바로 그곳이 이 광야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가사요. 시작.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이 고난을 통해서,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이제 내 자아가 비로소 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독하게 깨지지 않는 내 자아, 끈질기게 달라붙는 그 내 자아가 여기에서 이제 산산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높아지려고 했던 나의 꿈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남을 짓밟고 더 높은 자리, 더 나은 자리, 더 뭔가 보장된 자리, 인정받는 자리로 올라가려고 아득바득 그렇게 가졌던 그러한 나의 꿈들을 이제는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내 삶 속에서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는, 바로 그곳이 이 광야이고, 그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사처럼 이렇게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오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이끄시듯이 오늘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그렇게 광야를 지나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 주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완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예,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를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연단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더 거룩해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하기 위해서거든요. 예, 괜히 지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하기 위한 것인데,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할 때, 그때에 오늘 내가 원하고 상상하는 그러한 그 그림, 내가 사명을 완수하는 어떤 내가 상상하는 그림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 그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는 그 그림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14절을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요한은 누구죠?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광야를 그냥 지난 정도가 아니고 아예 일평생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냥 인생의 어느 시기를 광야를 이렇게 잠깐 지나간 게 아니에요. 아예 광야에서 눌러 살았던 인생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그 1장, 우리 어저께 큐티 보시면은 거기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세례 요한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자라고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정말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으면은 세례 요한의 사명은 완수가 된 겁니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은 세례 요한은 이제 할 일 다 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세례 요한을 보내신 그 이유, 그것이 목적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사명을 완수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명을 완수하는 그 그림,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상상하고 바라는 그 그림은 어떻습니까? 기왕이면은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위대한 사역을 이루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우리 주님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세례 요한이 합동 사역을 하면서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잖아요. 안 좋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것이 바람직한 어떤 결과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고 상식적인 결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부르시고 세우셨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게끔 인도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면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세례 요한의 사명 완수는 억울하게 잡혀 죽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요한이 잡힌 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 완수하는, 헌신하고 그것을 다 감당하는 그러한 그 끝, 그 결국, 그 엔딩이 어쩌면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우리 주님 오실 길, 예수님 오실 길을 잘 열어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그들을 이제 예수님께로 다 인도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정말 이제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어떤 인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데, 오늘 성경은 이 세례요한이 차가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다가 목 베어 죽는 순교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마무리를 하든지 어떤 마무리로 이어지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완수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나의 삶이 어떻게 이어지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든지 어떠한 결말로 내딛게 되든지 간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앞길을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어요. 올해 입시를 치른 우리 학생들이 어느 대학을 갈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결말이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낸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그 누구보다도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가장 성공적이고 후회 없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요한이 죽을 때 잡혀가는, 제가 그 드라마를 봤어요. 초즌이라는 드라마. 그 드라마에서 이제 세례요한이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예수님이 이제 듣게 되죠. 근데 그 드라마에서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애통해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표정에 어떤 그 감정이 이렇게 느껴지냐면,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본 그 느낌이 개인적인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의 표정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냐면, 그래, 먼저 가십시오. 저도 곧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표정, 감정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조금 힘들겠지만, 먼저 가십시오. 저도 곧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알아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을, 우리의 수고를 예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더라도,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결말로 이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다다르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순종했던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면은 우리가 어떠한 결말로 이어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고 가장 존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어지는 그 16절부터 이어지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가 이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잖아요. 여러분,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지금 이렇게 따라 나설 때는 이제 믿음으로 나서기는 했지만 이들 마음 한쪽에는 전부 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가 큰 영광을 얻겠지. 그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에서 내가 한 자리씩 차지하겠지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나 이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을 그것을 옆에서 보면서 그것을 겪으면서 이들도 이 광야의 세월을 지나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이 사명을 완수하는 자기들이 꿈꿨던 그 결과를 이들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서 이 제자들도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나아가야 할 그러한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해야 될 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내 인생이 어떻게 계속해서 펼쳐지든지 그것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내 머릿속에 상상하는 그 그림, 그 꿈과 같든지 다르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게 해달라는 바로 그 한 가지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나의 삶이 광야로 내몰릴 수 있고 또 시험 가운데에 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에도 나를 온전히 이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완전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광야를 끝까지 잘 통과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